오늘은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즉 감사하는 명절, 이 절기는 명절이란 뜻입니다. 감사하는 명절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 3가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영화 10개로도 나온 유명한 유대인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 명절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날, 죽음을 이긴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날 그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나서 7.7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7주 49 해서 유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때에 볼이나 밀의 첫 곡식을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지금의 추수감사절 같은 수장절,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 거둘 수,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하는 절기,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초막절, Feast of Booth라거나 Feast of Tabernacle 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초막에서 자야 했던 그 광야의 어려운 때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초막, 장막,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장막절이라도 부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광야에서 저렇게 텐트 치고 잤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 어려운 때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잊지 않고 추수감사절에는 넉넉하고 막 풍성할 때에는 텐트 치고 잡니다. 그래서 저 뒤에다가 저렇게 초막을 줘놓고 저렇게 장막에서 그날 잊지 않은 어려운 때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그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겠다고 집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이 3대 절기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인 초막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 같은 때는 어떻게 지내야 되냐?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러니까 추수를 다 마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기쁨을 나누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이죠. 패스오버, 7.7절, 7주가 지난 초실절이죠. 초막절, 장막 텐트 치고 자는 그런 일이죠. 추수감사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라 이 말이에요.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에 각자 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혼자 그리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다 추수가 끝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너와 네 자녀와 집에 있는 노예,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레위인을 지금 보면 목사님 그렇게 시겠죠. 객과 손님들, 고아, 어려운 사람들,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기쁨을 나누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죠?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구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이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여기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떡, 이 빵에 효소를 넣지 않은, 부풀어 오지 않은 걸 먹는 겁니다.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무리 일하느라고 바쁜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큰 절기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즉 예배드리러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절기 3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날은, 이런 교회 명절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드시 나와라, 꼭 교회에 나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 예배에 참여해라 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혼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집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며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요, 미국 친구들 때문에 놀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유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아버지를 너 당신 유라고 부르면 큰 결례가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를 유라고 불러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존이라고 한다면 Hey John, where are you John? 아버지 이름을 그냥 John 하면서 이렇게 크게 막 불러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 부르면 이게 큰 신뢰가 됩니다. 이런 아시아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성경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불러대는 걸 보고 저는 이 사람들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고 예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처음에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것이 어른들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도 가깝고 또한 사랑과 친근한 뜻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요, 그들이 1년에 적어도 3번 자기 부모님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집안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적어도 1년 3번의 부모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 절기 중에 한 번도 부모님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은 아주 나쁜 놈들, 나쁜 자식들, 불효자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3대 절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추수감사절 중에
한 절기 중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는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도 추수감사절 같은 추석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가느라고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 우리 다들 보시면 알겠죠, 그죠? 고속도로가 꽉꽉 다 막힙니다, 그죠? 뭐 중국 사람들도 그런 명절 한식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고향에 부모님 찾아가느라고 대단들 합니다. 제 딸들에게도 미국 3대 명절 중에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에는 다들 집에 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직장 생활하고 있는 딸들이 매년 추수감사절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내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이런 명절에는 공수로, 즉 빈손으로 오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즉 빈손으로 영어로는 empty hand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 말고 구약의 출애굽기 23장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3대 절기에는 반드시 그리고 꼭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헌금 시간에는 이렇게 모두들 한 손에는 과일, 돈 없으면 과일이라도 갖고 오라 이거예요. 다른 한 손에는 헌금을 들고 제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추수감사절 집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뭔가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 주어야 애들이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전에 한국 사람들은요, 부모님들이 자기 부모님, 즉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이 다른 날과 다른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옷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날은 그냥 지저분한 오래된 옷을 입지만 이날은 명절이라고 새 옷을 입히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어린애들도 그런 새 옷 입거나 한복 입는 것으로 이날이 다른 날과 달리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그렇게 새 옷 입혀도요, 한복 입어도 그날이 뭔 날인지 모르는 애들도 동네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절하고 세배드려서 세뱃돈 돈 받음으로 이날이 특별한 날이구나 머릿속에 아주 도장 찍히듯이 알게 됩니다.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주셔 저렇게 복 받으라고 하면서 잘 살라고 그러시면서 말이죠. 새해 첫날에 손자 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세배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에게 복 빨고 잘 살아 하면서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개중이 있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뱃돈 받는 날, 수금하러 다니는 날, 친척들에게 돈 걷어 드리는 날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선물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서 선물 드리는 것을 보고서
아, 이날은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이라구나 하는 것을 대충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참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직접 말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날은 부모님을 찾아 감사하는 날이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날이 아니라 선물 사가지고 가는 날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도 오지 않거나요, 와도 빈손으로 부모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부모님은 나보다 돈 많은데 뭐, 은퇴해서 다달이 연금 나오는데 뭐, 재산도 많으니 그냥 가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꼭 자식들의 선물 받아야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부모는요, 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꼭 자식들에게 무언가 받아야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내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부모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받은 복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바로 당신들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사람들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네 힘대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만큼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여러분의 예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준비 못했어요. 괜찮아. 내년엔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믿으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받을 미래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은 이미 올해 받은 복도 되지만 내년에 받아야 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기쁨을 나누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will bless, 문법적으로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예물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은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강도에게 빼앗기듯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건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그런 예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헌금은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받지 않은 미래에 내가 받을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분들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살아가면서 내게 감사할 것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인하여 감사하여 오늘 추수감사주 예물을 드린 여러분들에게 내년 2017년에 올해보다도 더 많은 복 받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걸로,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많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